현대인들은 눈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여자는 많이 울어도 괜찮지만은 남자는 많이 울면 안 된다. 적어도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남성 우월 사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는 남자건 여자건 눈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눈물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현자들은 이 눈물 예찬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이머당은 웃기 전에 먼저 울어야 한다. 웃음으로 배우는 것보다 눈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 브레이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지성적이다. 우리가 이제 눈물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시인 브레이크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물은 지성적이다 그거죠. 성경을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웃는 사람이 하나라면 우는 사람은 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웃음보다 눈물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어린 아이 때에 나일강에서 버려졌지만은 목노아 울었습니다. 그 목노아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눈물은 곧 생존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혼자 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님은 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로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자신의 우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울면서 편지를 썼다. 그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타락한 교인들이었어요. 그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를 세워가면서 논리적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론은 사람을 설득시키지만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동포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서 조국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눈물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눈물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후회하면 울게 된다. 깊은 고뇌에 빠지면 울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직하고 사실이면 울게 된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간절해지면 그 믿음은 눈물로 표현된다. 남을 섬길 때 정성껏 섬기려고 하면 울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은 권위로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눈물은 창조적이요 매우 영적이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17년 후에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징비록을 보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로 쓴 교훈이라고. 임진왜란 7년 동안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임진왜란 한복판에 서 있던 유성룡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자기를 징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징비록이에요. 피로 쓴 교훈입니다. 지난 17년은 눈물로 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흘린 눈물 때문에 옥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울면서 교회를 섬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옥토가 됐습니다. 이제 이 옥토 위에서 많은 것들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자를 만들어내진 못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복지교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고달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자식을 믿을 수 있는 세대도 아닙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세대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대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대신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눈에 보이잖아요.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도와주잖아요. 서로 덮어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으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활교회만이라도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17년도 눈물의 역사지만 앞으로 17년도 눈물의 역사라야 됩니다. 눈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1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1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여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역사입니다. 광야가 옥토가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복지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회를 불신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부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